이따금 이상할이 많지 제 마음에 담기고 새겨지는,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 2주 전부터는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 아주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30대 한 청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또 아껴서 수천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마침 분가를 위해서 대출을 받을까 생각하던 차에 스마트폰으로 저리 대출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에 실린 앱을 실행하였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때부터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 사이 통장에 있던 큰 돈이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 청년의 흘린 땀의 대가였습니다. 쓸 것도 안 쓰고 아끼고 전략하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는 청년의 꿈이 있었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래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 강탈당했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한동안 힘겨운 날들을 보내다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저와 사모는 이 청년의 부모 그리고 남은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자기 가슴에 묻는다, 이런 예가 있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합니다. 대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여자아이로 본문에 비유되고 있다, 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종족이에요. 그 종족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3대 종족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이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주민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건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 그들도 역시 그 거주민들을 따라 반드시 부패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여호수아 그 책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 시대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은 통혼을 하죠. 서로 간에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문화가 혼합이 되고요. 종교가 혼합이 됩니다. 여호와 종교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자아이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여느 아이들과는 그 처지가 크게 달랐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꼽줄을 자르는 거예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사회의 문화는 다르지만 이 유대인 그리고 근동의 문화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씻긴 다음에 피부 위에서 혹은 정결을 위해서 소금을 뿌렸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중에 여기 4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지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건강치 못하거나 예를 든다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어떤 기형아로 태어난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버려졌다는 것은요, 부모가 그 아이, 자기 아이입니까? 아이 아닙니까? 그 자기 아이에 대한 법적인 일체의 권리, 일체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를 보셨어요. 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 있어요. 그 아이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입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버려진 그 여자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셨어요. 양육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은 그 아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걷어들여서 잘 보살펴 주시고 양육하심으로 성장케 하셨고 성숙케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에스겔서는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 주신 것은 이 갓 태어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서만 아니라 이제 심판에 직면하여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게 될, 그 때를 맞게 될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임에도 틀림이 없지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제 죽게 버려진 여자아이, 그 이스라엘을 살려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그 아이 앞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한 번도 눈 밖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그 어린 아기가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할 만한 때라는 건 결혼 정년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룻기 3장 9절에도 그와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아스의 옷으로 덮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혼을 연상시켜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또 네게 맹세하고 언약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그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러 언약을 맺으셨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후에 또 대표적인 걸 말하자면 다윗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였다. 그와 결혼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자, 그 결혼한 여인에게, 신부가 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모든 부정함을 다 이제 씻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버려졌을 땐 이것도 안 되고 안 하고 이것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겨주시고 가는 배로 두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워주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갖 장식품, 우리는 코고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 즈음에도 어떤 사람은 코고리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근동의 문화 가운데 성장을 하는 것, 가장 많은 장식을 하는 것 가운데 코고리도 있고 귀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고리를 귀에 달고 또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려한 왕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을, 그 신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13절이 절정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이제 마치 왕후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인 그를 높여주셔서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그 신랑이 신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이 여기 나타나 있죠. 네 화령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자랑할 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그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 때문이다. 온전히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투성이 날 때부터 다
닦은 적이 없어요. 씻어준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태생이 천했다. 아모리나 핵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 피투성이 그 버려진 여자아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피투성이인 채 발짓하는 그 여자아이를,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잘 자라고 아름답게 양육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 역시도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버림받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달리 말하면 그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였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같이, 혹은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헷 여인을 어머니로 둔 그러한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자랐어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었어요. 그 신부는 보통 신부가 아니라 마치 왕후와 같은 그런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오직 은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생부터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피투성이인 채 바보둥치는 그런 모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둬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거둬주셔서 양육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혼인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이 신분과 지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뒤에 말씀은 또 뭡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 말미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세움도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특별히 어떻게 선대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그 청년과 같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피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치 피투성이처럼 얻어 터지고 혹은 버림받고 온갖 질고를 겪어서 그렇게 피투성이 되는 때가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청년과 같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스스로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힘든 때, 특히 이 청년기를 느끼면서요, 감정의 동요가 사실은 많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픔을 강하게 느끼고 괴로움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마치 버려진 듯하고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얻어맞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것과 같아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붙잡아서 다시 살아남기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청년이 혹은 우리들이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또 앞으로 겪게 될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슬픔들, 그 모든 고통들, 그것을 다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질고고 그 슬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겪는 질고와 그 슬픔 이상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고 체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 분이 왜 하나님께 맞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마치 징벌을 주시는 듯 이와 같은 심각한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징계받은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징계, 그 징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안에 평화가 임하게 돼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만 아니라, 이 내면의 평화만 아니라, 안식만 아니라 우리의 나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음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음은요 훨씬 더 넓어요.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만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우리의 질고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더 이상의 확장된 의미, 더 넓은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달리셨고, 보내셨고, 거기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역시나 죽음을 이기는 자로, 항상 승리하는 자로 살도록 격려하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민도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서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나 늘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이따가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를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중보하듯이 그 중보기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파하는 그 가운데서 또 중보기도 요청한 누군가로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이름을 놓고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할지
알 수 없고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너무나 절망감이 들고 너무나 힘겹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중보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 도우시는,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했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힘이 공급되고 주어집니다.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설령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꼭 살아남는 믿음으로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